19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이 19장을 읽으면서 18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읽으면서 이거 18장인가 19장인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19장에서는 사울이 시기 질투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까라는 계획과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삶으로 옮기려고 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9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상황 안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덩달아 우리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안식하라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윗이 네 가지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네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경험해요. 그죠? 이 다윗이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일이 뭐냐면, 그죠? 요나단의 설득력, 그 다음에 다윗의 실력, 그 다음에 미갈의 속임수, 그 다음에 속임수라고 하면 속임, 그 다음에 성령님의 압도함, 네 가지를 경험해서 다윗이 그죠? 하나님의 보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나단의 설득력, 그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갖고 있는 관계는 되게 특별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나단은 이 다윗이 이제 그 나라의 다음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던 옷과 자기의 칼, 창 그런 것을 다 다윗한테 맡깁니다. 정말로 다윗이 자기의 왕이라는 것, 자기가 다음의 왕이라는 건데, 그죠? 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울이 이제 타락하는 면에서 이 왕권이 다윗한테 넘어간 것처럼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왕이라고 여기고 그 다윗한테 모든 물질을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한테 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그저 다 너한테 말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설득시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절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시지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요나단의 설득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울은 자기의 아버지지만 또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대화였게요? 아니면 어려운 대화였게요? 굉장히 어려운 대화입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그죠? 왕으로서, 이제 왕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나단이, 사울한테 하는 장면인데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대화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정말 우리가 힘든 대화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호기심 있게 우리도 그런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과 부부 사이에 아이들한테도 그냥 무조건 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사에서도 그런 어려운 힘든 대화가 있을 때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더욱더 호기심과 열린 마음과 그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대화가 있어야지 겸손치 않고 우리가 정말 교만한 마음에서 그런 대화를 할 때는 그죠? 전부 다가 그죠? 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대화를 할 건가도 말씀해 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많은 상황에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서 없게 해버리죠.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어쩔 때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건 죄가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가능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그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을 죄에서 그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그죠? 뭐 SNS에 올려서 뭐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영어로는 젠틀리 또 젠토하게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비처럼 그 벌처럼 쏘아라.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벌처럼 날아가서 나비처럼 쏘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죠? 그게 젠틀하는 뜻입니다. 그죠? 젠틀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올바로 관계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을 없이 여기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올바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처럼 빨리 가서 그죠? 이야기를 하되 그냥 우리가 나비처럼 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뭐 나비가 쏘긴 쏘겠죠. 뭐 어떻게 좀 먹게 좀 막 간지럽겠죠. 근데 이거는 죄가 아니야. 그죠? 그냥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우리가 심하게 엄하게 대하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의 눈이 죄를 지면 뭐라 그랬어요? 빼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물론 그거는 이제 뭐 have joking이라고 말하시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죄를 신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고 그 죄를 통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집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 죄를 볼 때 그냥 덮어주지 말고 가능한 개인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주의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입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죠? 한번 예수님 믿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화평케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단의 설득력을 듣고 사울이 그 말을 들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그죠? 사울이 요나단의 설득력, 자기 아들의 설득력에 말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 순간에는
이 사울이 요나단 말이 맞구나. 내가 다윗을 해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실력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7절과 8절 사이에 세월이 얼마만큼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있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16장에도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궁금하면 다시 돌아가서 비디오 한번 보시고요. 예, 또 그러면 또 설명이 더 길어지니까. 그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의 실력도, 그죠? 다윗이 도망가는데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냥 그냥 편히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사울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건 조심하면서, 그죠? 그리고 정말 다윗이 얼마나 골리앗도 이기고 그런 용사였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이런 순간순간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자기의 기술과 솜씨와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출했다. 그게 두 번째 구출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세 번째는 이 미갈의 속임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다윗이 딱 알기 때문에, 그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윗 빨리 데리고 와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그죠? 건지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자꾸 보내서, 그죠? 이제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가 어떡하냐면 이제 그 마네킹 같은 거를 침대에 놓고, 그죠? 이제 오늘 아프니까, 그죠? 아무 데도 갈 수 없다고 또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러면은 침대 통째로 갖고 오라 그래요. 그죠? 몇 명을 가마처럼 통째로 데리고 와서, 그죠?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네킹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갈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미갈도 이제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는데, 이제 이럴 때 저도 읽어보면서 질문이 더 많이 생겨져요. 그죠? 질문이 더 많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왔는데, 그죠?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부모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죽여야 되나요? 안 죽여야 되나요? 그죠? 또 궁금하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또 왕이 시켰는데, 그죠? 왕이 시킨 것도 불순종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거짓말 하는 것도, 거짓말은 몇 번째 계명이죠? 부모님 공경하는 5번째, 거짓말하는 9번째. 그죠? 그러면 그 10계명 중에서 2개나 그죠? 거역한 건데, 그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런 질문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상황 윤리라는 것, 그죠? 윤리라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 틀린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그게 윤리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게 달라지고, 그죠?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뭐 최고의 법인가, 그죠? 그런 궁금한 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뭐 또 얘기하면 많이 복잡해지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호해 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 그게 여기서 나오는, 그죠? 그 중점이에요. 그죠? 그 다른 것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라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있었을 때 탐정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탐정사를 이 사람이 보호해 주잖아요. 거짓말도 해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죠? 히브리서 11장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장인데, 그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온 식구들이 구원받고 나중에는 히브리서 12장까지도 올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근데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그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듣고 거짓말 괜찮아, 그냥 막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성경에도 거짓말 했다고 나와 있잖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10,000번, 100,000번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어떻게 해주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정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막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그거 대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학생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죠? 연애를 하면서 이제 뭐 할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어쩔 때는 어떻게 끝나냐면 한쪽에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러면서 관계를 그냥 끊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쪽 그 말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럼 뭐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이 있을 수 있고 막 그냥 어려운 건데, 그죠? 근데 이쪽에서 그럼 너한테 그런 말씀을 했으면 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할 거 아니냐.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거냐. 우리가 연애 시작할 때는 그런 말 안 하면서, 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 지위를 통해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 말 들어. 그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떻게 되냐면 at least 만약에 그런 말을 하려도, 그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래요. 그렇게 만약에 하려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죠? at least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말해도 돼요. 근데 우리 한 번 틀린 적이 없습니까? 아유, 한 번뿐만 틀렸으면 한 번만 틀렸으면 우리 완전 그죠? 한 번만 틀렸겠어요? 100번 뭐 10만 번 틀렸기 때문에 요번에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I think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대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죠? 찾고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가 계속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겸손하게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잖아. 거짓말해도 돼. 목숨 살리려면, 목숨 건지려면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감옥소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감옥이 갑자기 확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가고, 열렸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나가라 그래야지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럼 베드로는 나갔는데 바울은 안 나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다 실패했으니까, 그죠? 그냥 이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죠? 그 곳으로 도망간 것을 안 다음에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요. 가서 이제 뭐 잡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있으니까 사울이 보낸 사람들도 다 함께,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렇게 조인되는, 그죠? 그런 상황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열 안 받겠어요? 이 부하를 보내면 안 되겠네. 내가 직접 가서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냥 그런 일이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이 당하는 것은 옷까지도 벗습니다. 그 얘기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뭐 다윗처럼 뭐 너무 기쁘니까 뭐 어떻게 했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일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와, 다윗을 보호하셨구나.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죠?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어쩔 때는 우리의 식구, 우리의 교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죽어도 우리의 식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계속 꾸려 나가실 거고, 그런 안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아니야. 항상 우리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을 함께 하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도 성장하고, 그죠? 우리한테 유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죠? 초청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런 것을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차버리지 마시고, 근데 그 안에서 위험한 일도, 그죠? 우리가 위험한 일도 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제가 많이 싸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그죠? 아프리카도 가봤고, 인도도 가봤고, 그죠? 여러분 인도 가기 되게 힘들어요. 아프리카 가기도 되게 힘들고, 비행기 힘들고, 그죠? 파키스탄도 가봤고, 그죠?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1980년 중반에 시작했는데, 캐오팔리 학생 5명에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 그 Calvary Korean Church 그쪽으로. 그죠? 근데 이 교회는 50년도부터 있었던 이제 미국 교회, 우리가 2008년도에 합친 건데, 우리 한국 쪽에만 말씀해 드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초빙하려니까 이 샌리 사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1년 왔다 계시고 또 가시고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오셔서 1년 있다가 또 가시고, 어떤 목사님이 LA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6년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셀리칸 밸리에 있는 그 교회랑 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저 그런 이제 돈 같은 거 전혀 걱정 없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도와주시면서, 근데 그 목사님도 본교회를 9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2000년도에 제가 내 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이제 해서 신학교 가고 이제 여기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 우리 도와주신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들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는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그죠? 그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할 수도 있죠. 재수없게 왜 자꾸 망한다고만. 예, 그죠? 근데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겉으로는 그저 보기에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사람이 안 올 것 같은데
계속 오고, 그죠? 예, 예, 예. 셀리스 오이스퍼 누가 옵니까? 그죠? 이상한 사람들만 우리처럼 이렇게 예, 와서, 그죠?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일을 참여하게 되고, 그거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죠? 한국 식당도 없고, 한국 가게도 없고, 근데 한국 교회는 있어요. 예, 정말 그 말 맞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어디 가면 비즈니스 열고, 한국 사람 어디 가면은 교회를 열고, 중국 사람 어디 가면 식당을 연다고, 그죠? 정말 그게 우리, 그죠?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그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그죠? 그 일에 초청을 받고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보험 안에서 안식을, 참의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그 손 안에서 평화와 안식과 그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정말 그 베블론 나라의 최고의 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금요 그 권력 많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다니엘이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얘는 짐승처럼 살 거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제정신 그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그죠?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정신을 되찾아냈는데 동물같이 살지 않고 정신을 되찾았고 가장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이 경험하고 나서 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없구나. 옛날에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내가 그 일을 막을 수 없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그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그죠? 이 세계 최고의 통치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트럼프가 이렇게, 푸틴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나 비슷한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시고 얼마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막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그 일을 다 하실 거구나. 근데 우리가 그 뜻 안에 있으면 계획 안에 있으면 그의 손 안에 있으면 그죠?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경험하고 참으로 쉼을 경험하고 참으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9장 통해서. 두 번째는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해결. 그죠? 사울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네. 그죠? 다윗만 대적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울이 하는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죠? 누구한테 뭐 얘기하는 거, 그거조차도 굉장히 겸손하게, 그죠? 조심해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적용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 그리고 죽이겠다고 다짐을. 제가 이렇게 두 개 썼냐면, 세 번역에는 죽이겠다고 다짐한 게 나오고, 그죠? 개정에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썼어요. 그죠? 예,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든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의 베스트 프렌드, 자기의 나라의 최고의 일꾼, 그죠? 자기의 딸의 그죠? 자기 사위를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죠? 좀 미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보고요, 저 사람 왜 그래 아니라 나도 그런 질투, 그런 시기, 그런 죄 조그만 것을 다루지 않으면 나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 안 돼, 너 이거 그런 말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거기 안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 악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죠? 해방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울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욕심이 그죠? 욕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전 14절을 보면 거기도 욕심이라고 나오지만, 그죠? 근데 영어로는요 이렇게 나와요. evil desire라고 나와요. evil desire. 그냥 욕심만 아니라 악심이죠. 그러니까요. 악한 욕심. 그런 악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제가 아무리 뭐 예수님 믿은 지 30몇 년 됐고, 뭐 목회한 지 25년 됐고, 말씀 뭐 많이 뭐 기도 많이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악심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누트가 했잖아요. 그 나쁜 생각은 새처럼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너의 머리 위에서 둥지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그죠? 그 악심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궁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악심을 할 수 있을까? 그 욕심을 통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그런 욕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우리가 그런 욕심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그래서 뭐 사울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못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7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하고 8절하고 9절하고 세월이 얼마큼 지나간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 7절을 말할 때 이 사울의 마음은 100% 나는 다윗을 안 죽이겠다. 100% 그렇게 믿었으니까 말을 했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면 이때도 거짓말한 거니까? 아니잖아요. 100%. 여러분도 우리가 말할 때 100% 그렇게 믿고 말을 하잖아요. 나 정말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억 안 나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한테 헌신했을 때 주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죠? 아프리카 땅끝까지 그것만 뭐 100% 순종하는 마음에서 했잖아요. 근데 딱 다음에, 그죠? 우리 진짜 아프리카 갑시다. 그러면, 저는 안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그죠? 그렇게 핑계만 대고 그럴 때도 많이 있고, 내 뜻대로 나를 더 보존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이 7절을 말할 때는 100% 그런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그대로 잘 알지? 그죠? 너무나 잘 아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그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선한 일을 몰라요. 뭐가 선한 일인지. 그죠? 선한 일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7장하고 8장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7장은 자기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고, 8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예수 충만. 그죠? 그거 한 사람이 8장이고, 7장은 자기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have integrity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번역하니까 뭐 성실성, wholeness, 호가 뭡니까? 완전하다는 것이 호, 그죠? 뭐 전부 다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학 우리 한국에 수학 잘하잖아요. 산수 잘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integral가 뭐냐면 0, 1, 2, fraction이 아닙니다. 3분의 2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진짜로 그저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 이게요. 그걸 인테그럴입니다, 여러분. 그죠? 속에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말로는 이런 말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sincere, 성실함. 그죠? 여러분 이게 라틴어로 시네세라라는 뜻인데 시네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세나라는 것은 왁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자기를 만들 때 어쩔 때는 도자기가 깨지잖아요. 그 깨진 도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왁스를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안 좋은 도자기가 아니라 진짜로 좋은 도자기로서 깨진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시네시넬, 예, 그 신시어라는 뜻이에요. 이 도자기는 완전 명품이다. 깨진 힘이 없다. 그대로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죠? 그래서 위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이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아침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근데 그때 금방 깨서 목사님들은 4시에 일어나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6시에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주무세요? 그러면 그저 제 안에는 막 전쟁이 생깁니다.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죠? 예,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전혀 안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예, 어쩔 때는 그렇게 질문을 Are you sleeping?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거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O형하고 A형이 또 다른 건지. 뭐 anyway.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성실성, 온전함 그 안에서 그죠? 자기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성실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성실해지고 온전해지고 그죠? 우리가 위선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그 고백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성실하고 온전하고 그죠? 우리가 위선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에게 맞추고 예수님한테 맞추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울이 해야 될 것은 나도 내가 해야 될 그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울이죠. 내가 정말 다윗을 안 죽여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다윗한테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없애려고 이제 하는 상황 안에서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요나단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 듣고 결혼해서는 와이프 말 듣고 나이 들어서는 애들 말 들으라고. 예, 그죠?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어쩔 때는요. 예, 내가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이 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나만 여러분 틀린 적 없으세요? 한 번도 틀린 거 없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맞춰 듣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잖아요? 그럼 더 그래요. 제가 그래도 그런 이렇게 여행 많이 가보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장모님 모시고 밴쿠버 갔다 왔습니다. 밴쿠버에 우리 장모님의 조카가 살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못 뵀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암 때문에 치료받고 있어서 뭐 지금 보면 언제 뭐 만나겠어요, 그죠? 여기 캘리포니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둘이 갔는데 딱 샌루이스 오비스포 에어포트 갔는데 그죠? 이제 우리 와이프 여권 딱 보고 오케이 딱 내 여권 딱 보고 너 이거 너 아니래. 근데 어떻게 한지 알아요, 제가요? 우리 아들 여권 갖고 간 거예요. 제가 그런 실수 안 하거든요. 아들 여권 갖고 와요. 이거 캐나다 가는데, 예, 그죠? 미국 가면은 그냥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그죠? 여권을, 그래서 내가, 그냥 캐나다니까, 그죠? 뭐 그냥, 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갖고, 있나 없나, 비행기 타는 거 보고 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애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도요, 제가 이 악한 게, 근데 전지 몰랐어요. 나는 와이프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이 악한 놈. 그래서 와이프한테 화내려고 내가 야 너! 그렇게 그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거야. 내가 아유 그죠? 주여 진짜 주여예요. 우리 그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그죠? 악하고 모질라고 능력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저를 믿고 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브라더 시스터들이 필요한 거고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정말 그죠? 내 맛대로 내 뜻대로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얼마큼 잘 되나? 잘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그죠? 남을 존중해 주고 정말 성경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런 많은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뭐예요? Alignment to Jesus. 말씀에게 초점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포인트에서 이 뜻의 충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사울의 뜻은 자기가 계속 왕이 되고 자기 아들이 계속 왕이 되고 다윗을 없애버리는 게 자기의 뜻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울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그죠? 그 라인은 끝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뜻의 충돌이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순간순간마다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그죠?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아까도 그 노래 안 나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그 생각 외에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랬죠, 저번 주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interesting. 노래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와?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나오는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뜻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충돌은 왕에 대한 충돌이었잖아요. 누가 왕이 되는 건지. 사울이 왕이 되는 게 원했고,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그죠?
Lord of the Lord, King of the Kings. 그죠? 킹 중에 진짜의 킹이고 주님들 중에서 진짜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옛날에 그 그림 항상 보여주잖아요. 보좌가 있는데 왕이 앉는 그 자리, 옛날에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영접해요? 구세주,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왕, 그죠? 그분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지 우리의 하인으로 안 오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그저 누구인가를 그대로 맞아들이는 게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앉으세요 했다가 내가 우리 같이 앉읍시다 했다가 아니면 뭐 쫓겨내든지, 예, 그죠? 내 혼자만 뭐 줬다 뺐다, 예,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그런 주권까지도 포기해야 돼요. 한번 딱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주권은 우리한테 없는 것입니다. 줬다 뺏었다 그런 주권이 없는. 왜? 다 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죠? 주님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죠?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안에서 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표현해 줬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왕들처럼 그냥 우리를 부려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시고 그죠?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려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그분한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안에서 펼쳐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적용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 식구들 안에서. 우리 애들이 크리스천 학교 갔거든요, 국민학교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멕시코 많이 안 가지만 옛날에는 멕시코 우리가 많이 갔습니다. 1년에 2번씩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스쿨 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애들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멕시코 1년에 2번씩은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막 감탄해요. 와, that's great. 애들한테 그런 선교도 가르쳐주고 선교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죠. 우리 같이 갈까? 그러면 다 안 간다 그래요. 멕시코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위험하긴 위험해요. 네. 근데 우리가 있는 데는 안 위험합니다. 안 위험했어요. 지금은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크리스천 학교인데도 사람들이 진짜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 자기를 보호하는, 그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뭐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도 우리 몸 좀 보호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무식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냥 안식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의 적용이 뭐냐면, 우리보다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더 많이. 내가 나를 한 번 보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99번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99번 보고, 하나님은 한번 살짝 가보고, 그러니까 초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어디 보고 갑니까?
앞에 보고 해야죠. 그리고 옆에도 가끔 보고, 그죠? 옆에 사는 사람도 보고, 그죠? 앞에만 보면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페이징이라 그래서 막 사고 날 수 있어요. 아시죠? 예, 예. 보다가 살짝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해야지 사고도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앙은 9번 보고, 어쨌든 한 번씩, 내가 이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저 사람들이 이렇구나. 또 기도하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것이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율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그 멘토 이오네스처럼 계속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지 않겠어요? 더 많이 사랑해 주지 않겠어요? 응? 그죠? 그죠? 저는 바보 같은 일은 안 합니다. 스카이다이빙 진짜를 하고 싶어요, 저는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내가 너를 파키스탄에는 보내도 스카이다이빙은 안 보낸다. 그래서 오케이, 그죠? 또 말 들어야 되잖아요, 또 그죠? 걔네 또 내가 뭐라면,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 들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파키스탄 간다고 하면 전혀 반대 안 해요, 우리 와이프는요. 인도 간다고 해도 뭐 아프리카 간다고 해도 반대 안 하고 보내주는 건 다 보내줘요. 그죠? 근데 스카이다이빙 한다니까 안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오토바이 한다니까 또 안 사내주고. 근데 한 번은요, 그랬어요. 제가 40 몇 살 때 오토바이 내가 when I turn 50, I'm gonna buy a motorcycle.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모임을 갔는데 저보다 한 6살 많은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오토바이를 진짜 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샀대요. 그래서 막 즐기고 놀았대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렇게 얘기하대요. 너 이제 즐겼으니까 now you're done. 오토바이 팔어. 그래서 그냥 팔았대요. 그 말 딱 들으니까 나한테 하는 목소리가 같더라고요. 오토바이 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40 몇 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오토바이 안 산다 그랬어요. 그죠? 뭐 오토바이가 뭐 하나님 말씀 뭐 저 확실하게 모르죠. I think.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그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요. 왜?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만큼의 악함 속에 있대요. 우리는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악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정말 악한 게 너무나 교묘하게 악해서 이 악함을 어떻게 또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러잖아. 들키지 않게 잘 이렇게 싸매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딱 보이게 하면 그죠?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안에서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죠? 내가 그만큼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한어부에는 없지만 우리 영어부에서는 우리 장로님 하나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상하면 여러분이 그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그죠? 좀 타일르세요. 그죠? 근데 장로님 안 계시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다 하면은 이건 어쨌든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내가 그만큼 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만들어,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제 내가 악해도 그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뭐 엔지니어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 있는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항복하고 그죠? 내가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내가 타락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알고 그죠? 그걸 시인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복음을 적용할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맨날 우리한테 좋은 얘기만 한 것 같고 물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죠.
어렵고 힘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멋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네 눈이 죄를 지면 빼라. 다리가 죄를 지면 잘라 없애라. 그럼 천국에는 다 빙신들만 이렇게 안 그래요, 여러분? 새 몸을 주시겠지만 안 그래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적용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있다는 게 우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내 음성만 듣지 않고, 그죠? 내 혼자 안에서 me, myself and I, 내 목소리 내 크게 들리고 내 마음대로 하게, 그게 무슨 삶입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무릎 위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죠? 더 성경대로 나오는 삶이, 그죠?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어디 가면 자리 많이 차지하고, 내 말 다 들어주고, 그게 성장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성장은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는 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게 오히려 성경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회개하고, 그죠? 왜? 초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잘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우리는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서로 걸어가자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기도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거 실컷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일 큰 목소리를 들렸다면 그 목소리를 회개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특성 없죠? 없죠? 예, 오케이. 예, 그러면 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 필요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끝마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이 어렵든지 아니면 쉽든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능한 건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렸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존중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정말 예수 충만이라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욕구를 주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정말 그런 그 아들과의, 자녀와의 아버지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님이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향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초점 맞출 수 있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한 삶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 맞추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